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버스, 태어남, 그리고 death, 죽음, 그 사이의 choice, 선택.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늘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래 눈 딱 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걸 잘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걸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믿기를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난주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탁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는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는 318명의 사병이죠. 이 사병을 데리고 북쪽의 네 나라의 연합군, 엄청난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어쩌면 기습 작전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리고는 조카가 끌려가고, 그리고 조카의 재산이나 그 소돔 사람들의 재산이 다 빼앗긴 그것을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온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그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게 잔치를 베풀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막 격려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막 드리고, 또 소돔 왕이 소돔 사람만 주고 너가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받기를 거절했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 따져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직전에 승리의 영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매우 큰 상급이다. 승리를 거두고 들어온 아브라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들어오면서 지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나라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병사 318명밖에 없는 조그만 존재잖아요. 만약에 그 내 나라 임금들이 열받아 가지고 복수하겠다고 다시 쳐들어오면 그런 불안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주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나를 내비둘까? 걱정이 밀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것과 같아요. 예배와 말씀 속에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져야지, 힘을 내야지 하다가도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여전한 모습 보면,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뉴스를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또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저는 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희한하죠? 용기가 나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목사인 나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자꾸 묵상하고 세상만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즉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정말 선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인 두려움, 염려, 그것을 탁 집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바로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알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창피할 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현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인 거죠. 아브라함을 둘러싼 이 주변 환경, 아브라함이 하여금 계속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걱정되게 하는 주변 형편, 막 소문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걱정은 전쟁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된 이유는 전쟁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건 이제 겉에서 현상에서 나오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냐,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내지? 이런 걱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걱정.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더 큰 걱정은, 고민은 속으로 하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식이 안 생기는 걱정이에요. 그것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위로를 받았어요. 내 방패 되신다고? 그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지. 그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라는 말에는 적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는 게 방패잖아요. 10,000만인이 둘러싸아도 견디게 하는 것이 방패요, 산성이요, 반석이잖아요. 그거는 위로를 받았는데 뒷부분 상급이라는 말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그 말에는 아브라함이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자식이 아직도 안 생겼거든요. 요 때를 노리고 아브라함이 당장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2절 세번역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는데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다 담겨 있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제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부터 저에게 자식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먹어서 점점 자식은 고사하고 이건 역할 구실도 못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부름 자체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시간마다 확인해 준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들었을 때는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오고 현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믿어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나이 먹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뭡니까? 단 한 명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말은 있는데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건 없는 현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마. 이 말씀에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두려움, 그거에는 위로를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상급이 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땅이고 자손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은 거예요. 만져지지 않았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이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근데 왜 저에게는 자식이 없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좀 더 현실적인 자기 방식의 타협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이제 다 틀렸어요.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아니, 내 아내 사라,
끊겼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월경을 해야 되는데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젠 됐고요. 제 그냥 상속자로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이 아이가 제법 똑똑하고 제법 성실하고 제법 믿을만한 아이인데 이 아이로 나의 상속자를 그냥 삼을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삐진 얘기를 여기다 딱 덧붙여요. 제가 이러는 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자기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 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막 뜨거운 마음도 있었는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현실. 기도도 했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도무지 현실은 변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변해요?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서히 아닌가 보다. 서서히 내가 지금 헛믿었나?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그 얘기가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름 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내 옆집 사람들, 믿지 않는 내 아는 친구들. 더 잘 돼.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때로는 환난과 실패가 끊이지 않게 나의 삶은 이어지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수는 뭘 예수냐, 시간 낭비, 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옆집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험 안 당할 사람 있습니까? 그냥 불이 질러지는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 꼴은 이게 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얼만큼 믿음이 흔들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민 때문에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뭘 제게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말이나 마시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사라의 상태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가능, 이것을 마음에 새긴 거죠.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뭐 크게 생각하면 이것도 그거지 뭐, 이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내 아내는 이미 아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안, 우리 집에 있는 그 믿을 만한 엘리에셀, 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자. 그러면 뭐 깔끔하게 끝난 거 아니야? 마음으로는 유쾌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뭐 세상으로 이렇게 다 법적으로 이게 양자면 뭐 그게 크게 보면 내 자식이지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결정을 해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믿음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시킵니다. 그래, 현실은 현실이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협하려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디오로만 임하셨거든요. 음성으로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에서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 사막에 그 별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별을 좀 보라고, 쏟아지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더 위로해 주십니다. 별처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희한한 건요, 그 사이에 아무 설명이나 그 과정 없이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불렸다라는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중세교회의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옆집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물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서 믿는다고 해요.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들보다 되게 열심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와도 딴 것도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를 믿는 걸로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은혜에서 율법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원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이런 우리들의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열심을 내서 믿는 걸로 끊임없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여서 고향을 떠난 점,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간 점, 조카 롯이 자기와 갈등을 빚을 때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그리고 택하게 만들어준 점,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얻은 것,
거기에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아브라함, 칭찬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온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잘했구나, 너 참 괜찮아,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한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타협을 한 순간 있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모질라시나 보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결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냥 퉁쳐지게 해보자. 그러면서 뭐해? 양자가 그냥 법적으로 그냥 내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No, 아니다라고 그래.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자 아브라함은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타협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참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젊은 시절에 그냥 자식들 턱턱 주시고 그냥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텐데, 다 늙어 나중에 100세에 나요. 이건 정말 impossible,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뭘까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냐라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사람의 열심 가지고는,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버텼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모질라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의 그 문제.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한 70%는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덜 죄야. 하나님 앞에서 99%도 죄인 거예요. 맑은 물에 독약이 하나 딱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독물이에요. 독극물이에요. 조금 들어갔다고 덜 독이고.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냥 반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편하고 좋을 때는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현실에 딱 부딪히고는 뭐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믿음은 믿음이고, 이제 그 순간부터 뭐가 작동해요?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결정을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아서 우리 자손들도 잘 될 거라는 헛된 착각을 자꾸 해요. 왜?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래, 믿어야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 믿어보자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바울이 늘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근데 이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믿음은 구원의 방편일 뿐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그 말이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손을 내민 것뿐이에요. 내가 주시지도 않아. 그 구원을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나가가지고 저요 하고 손 들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것뿐이라는 거죠. 얻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후반절.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인데, 방패는 잘 아시죠? 적들과 싸울 때 막아주는 거. 전쟁의 주인은, 전쟁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상급은 뭘까요? 자꾸 우리는요, 상급하면 뭐라고 자꾸 생각하기 쉽냐면 애 생긴 거, 재산 늘어난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뭘 많이 얻은 것, 이걸 상급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은 땅이나 자손으로 그동안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거야. 내가 너의 것 돼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것이구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수정하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는 성경에서 뭐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했죠. 창세 전에 여러분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죠. 믿음을 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더 크게, 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 지켜줄게, 내가 네 거야, 이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자기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없어진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 힘들고 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또 비에 젖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상급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상황이 흔들리고 이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